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은 엔드타임 55강 계시록 17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대환란 기간의 전염병, 질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여러 가지 식량난하고 이제 물 부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죽는 원인은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질병과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가장 많은 인명이 이렇게 그, 죽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병은, 오늘 전염병 살펴보는 거는 좀 이렇게 좀 의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전염병은 이제 통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좀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바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런 통제가 좀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이러한 통제는 굉장히 약한 수준이고, 이제 대환란 기간에 있어서는 이 통제의 수준이 그 상당하다. 어떤 이동의 자유가 이제 막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전염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한다. 사람들을. 그래서 대량의 죽음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그 원인이 전염병이다. 그리고 대환란 기간의 전염병은 특별히 이제 인공 전염병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전쟁에서 이제 생물학전, 여기 이제 생화학전의 그 중에서도 생물학전인 인공 전염병, 이거를 이제 무기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염병은 특별히 인공 전염병이다. 지금도 이제 인간들이 많은 지금 전염병들을, 병균들이라든가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연구한 상태로 무기화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굶주림, 식량난, 물 부족, 이런 거는 질병이 아주 취약하게 만들고, 또 치료의 어려움도 겪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식량이라든가 이런 물이라든가 이런 게 좀 공급되는 상황이면은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벼운 이제 전염병이라든가 질병에도 이제 영양 실조 상태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먼저 드리면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공 전염병이 이제 창궐한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에 이제 사용되는 세균과 바이러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이런 전염병 무기, 이런 생화학전 무기로 인해 가지고 이를 창궐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호흡기성 전염균이 가장 전파력이 강하다.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호흡기성 이런 전염균이 가장 이제 파급력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전쟁에 준비된 생물학전, 세균과 바이러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시리아라든가 이런 거는 벌써 사용한 예가 있어요. 네? 자기들 국민 내전에 있어서 반군한테 시리아 정부가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강대국들도 다 이렇게 생화학전 무기들은 다 보유하고 있죠. 이렇게.
대환란 기간에는 더욱 강력한 전염병균이 등장한다. 이런 사실은 뭐 충분히 이제 예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대환란 초기부터 생화학물 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부터, 왜냐하면 이제 대환란 이제 7년 기간 동안에 이제 요 반중에서도 또 앞부분 이쪽이 이제 전쟁이 이제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전쟁이 이제 발발하기 때문에 이제 초기부터 이제 생물학전 무기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방금 두 번째인이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계 대전쟁이잖아요. 대전쟁. 동북아 대전쟁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중공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다 그 생화학전 무기를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 좀 명심해야 될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염병은 초기부터 발생하고 또 환란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전염병도 존재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간을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렵게 하는 가운데서도 또 어렵게 하는 것이 전염병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인명이 이렇게 죽게 하는 게 전염병이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자연 전염병도 이제 창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자연 전염병이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콜레라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천연두라든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독감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만연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이제 모기를 미국에서 뭐 어떤 모기 퇴치를 위해서 또 다른 모기를 또 이렇게 그, 어, 그 풀어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이런 모기로 인한 여러 가지 전염균들을 이렇게 옮기게 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팬데믹의 어떤 특성이 대량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대환란 가운데서는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량 발생하는 전염병이 대량 발생하고, 그리고 이 대량 발생은 이제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진다. 알겠죠? 붕괴로 이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각종 전쟁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제 병원이 다 파괴되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 더욱 이렇게 어렵게 한다. 치료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게 가장 좀 이게 아픈 점이에요. 그래서 지역 간에 이제 배척이 이렇게 일어나고 가족 간에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동의 자유 제한, 그러니까 전염병 하면은 우리가 금방 기억하실 것이, 전염병 하면은 이제 이동 제한, 이동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그때 피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 계획 같은 걸 이런 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치료 시스템 붕괴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요거 잠깐만 살펴보면은 그래요. 요거 뭐 다 인지하시겠지만은 요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에 발생되는 부상자들, 이제 전쟁이 이제 환란 초기, 환란 이게 이제 전반기라고 하면 그 전반기 중에서도 앞부분에 발생되는 전쟁의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부상자들이 발생한다. 이 부상자들을 이렇게 치료할 수 없을 것이다, 병원에서. 그리고 대량 질병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병원은. 그리고 요 이후로 이제 나팔 재앙 여섯째 인부터 해가지고 이제 일곱째 인 나팔 재앙부터 그 뒤로 이제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등 재앙적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병원 치료 시스템이.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치료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 대환란 기간에는 치료제, 약품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엄청 나와가지고
다른 식량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이제 엄청난 가격이 오르겠지만 이 의약품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요 약을 못 구해가지고 이렇게 평상시 같으면은 그 살아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그리고 병원의 파괴 및 치료제의 심각한 부족 현상, 그렇죠. 그리고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치료제라든가 그 의료 장구 있잖아요. 장구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그 심각한 부족 현상이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좀 봐야 될 거는 위에 거는 다 이제 다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알란 기간단 타임라인에 따른 이제 전염병과 질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 3년 반 동안의 전염병, 질병 상황. 그래서 첫째인과 둘째인은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한다. 발생. 그리고 특별히 전쟁이기 때문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치료는 이렇게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런 사실. 그리고 셋째인이 저기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식량값이 폭등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면은 식량값만 폭등하는 게 아니라 요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병원비, 약품비, 의료기구비가 이제 천정부지로 오른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넷째인은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과 맹수에 의한 인구 4분의 1이 이렇게 죽는 것으로 이렇게 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듯이 그러면 특별히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그 죽게 된다. 알겠죠? 인구 4분의 1이 이렇게 그 죽게 되는데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근데 특별히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대량 그 죽음이 일어난다. 요걸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는 내가 봄에 요한 사도가 보는 거예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에서 요 사망은 여기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건데 이건 이제 전염병으로 이렇게 그 이제 번역을 조금 됐는데 이게 좀 잘못됐어요. 물론 그 전염병을 뜻해요. 알았죠? 그리고 검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전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흉년, 그다음에 땅의 짐승, 이건 맹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로 그 인구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염병이라는 거를 우리가 요 전염병은 넷째인의 전염병이 요 넷째인은 어느 정도 때 발생하게 되냐면은 전 이게 전 3년 반이라 그러면은 3년 반이라 그러면은 여기가 나팔재앙이잖아요. 나팔티가 앞이 인재앙과 나팔재앙인데 이게 한 11개 정도, 12개 정도 되는데 이거를 잘라보면은 네 번째 인이니까 여기 요게 텀이 한 3, 4개월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10, 뭐 9개월부터 12개월 정도 사이. 그러니까 1년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환란 시작하고 1년 정도 그때쯤에는 벌써 이제 네 번째 인이 떼지기 때문에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는 결정적 인자가 전염병이다. 알겠죠? 그리고 검이라는 거는 전쟁뿐만 아니라 폭동까지 이렇게 그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검으로 죽는다는 게 전쟁이 그 나가지고 나라 간의 전쟁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 죽을 뿐만 아니라 폭동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살인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좀 더 폭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왜
그 아까 얘기한 사망을 이렇게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지 못한 건 큰 오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사망이라고 표현된 것이 전염병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계시록 아니 에스겔서 14장 21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에스겔서인데 서자가 빠뜨렸네요. 에스겔이 이제 그 저기죠. 그 예루살렘 이제 함락할 때 그 BC 586년 이때 이제 그때쯤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유다 왕국을 이제 무너뜨릴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 이게 전쟁이잖아요. 기근, 흉년, 사나운 짐승 이거 맹수 아까 그 다음에 온역. 그래서 이 네 가지예요. 온역이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아까 얘기한 사망이 온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에서도 그 14장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연병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연병이 전염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칼과 이제 기근과 이제 연병과 그다음에 이제 사나운 맹수로 이렇게 요 네 가지가 이제 기본적이에요. 그렇죠? 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요거 그 맹수는 다른 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찾지는 않은 소개는 안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섯째인은 지구 대격변과 천재 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이런 사실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 내가 보니 그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땅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대격변과 천체 격변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인재앙이고, 인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떼면서 이제 땅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고, 이제 나팔 재앙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팔 재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3년 반 중간 정도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팔 재앙으로 발생되는 부상자하고 질병자들이 이제 셀 수 없이 많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나팔은 지구 3분의 1이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화상 환자가 이제 죽는 이제 사람은 이제 곧 뭐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이제 화상 환자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나팔 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져 가지고 이제 고통 가운데 화상이 진짜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이제 처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그리고 셋째 나팔이 이제 물이 쓰게 됨을 인해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많은 또 이렇게 환자들이 또 생긴다. 죽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죽지만 또한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 물로 인해 가지고 알았죠? 그리고 이제 넷째 나팔이 뭐예요? 요 해와 달에 이제 빛이 약해진다. 그래서 3분의 1로 이렇게 빛을 내지 아니하고 또 3분의 1로 이렇게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온이 하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온
하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체온증 환자들이 대량 이제 발생하고 죽게 되고 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한다. 저체온증으로. 왜냐면은 왜냐면은 이제 그 날씨가 기온이 엄청나게 하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나팔을 좀 살펴볼게요. 다섯째 나팔은 이제 그 무적행에서 이제 황충이라는 게 이제 메뚜기의 일종인데, 요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그렇게 작은 메뚜기가 아니라 제 예상컨대 그 팔뚝만한, 지금 보면은 팔뚝만한 이런 황충 메뚜기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정도로 좀 큰 것일 것이다고 저는 이제 봐요. 그래서 이제 다 5개월 동안 활동을 한다. 무적행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그 보면은 이제 화로 표현된 게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앙 중에 재앙이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이제 재앙 중에 재앙으로 표현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표현될 정도로 무서운 고통이 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는 이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데 엄청난 고통이 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을 좀 살펴볼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보면은 이제 요 다섯째 나팔이니까 뭐예요? 거의 이제 여섯째 나팔이 곧 이제 다섯째 나팔은 이제 5개월 동안 이렇게 황충이 활동을 하는데, 여섯째 나팔이 불면은 이제 그 환란 중간 예루살렘 점령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말기 부분이죠. 전 3년 반 말기 부분에 이제 그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황충이 이제 요거는 이제 이제 무적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영적인 어떤 장소고 그렇지만은,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이제 지구 이 땅에 이제 이렇게 펼쳐진다. 황충이. 알겠죠? 이제 여섯째 나팔은 그 예루살렘 점령 전쟁. 이거는 다시 말해서 또한 동시에 전 세계 점령 전쟁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때 적그리스도 세력이 무차별적인 생화학전과 핵전쟁을 이제 실행하게 돼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어젠가도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7년 대환란이라 봐요. 대환란이라면은 중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적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점령 전쟁하고 전 세계 점령 전쟁이 2억이 동원되고, 이제 성경 말씀에 2억이 동원되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특정한 날 하루에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승리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 유프라테스 강에 그 묶인 네 천사가 풀려나면은 이러한 일을 이룰 거라 그러는데, 특정한 시간에 전 세계를 동시에 장악을 하게 된다는 거는 핵전쟁을 적그리스도와 그 동맹군들이잖아요. 동맹군은 제가 볼 때는 러시아라든가
뭐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될 거예요. 이런 동맹군들이 물론 이제 후 로마 제국 10개국 연합은 이제 중심이죠. 중심을 이루고 그런 동맹군들 그 동맹군들이 핵전쟁, 핵과 행화학전을 전 세계를 동시에 이제 그 하루에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뿌려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인구 3분의 1이 죽으면서 또 부상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구 3분의 1이 죽으면은 또 부상자라든가 환자는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건 위에 적혀 있네요. 그대로 인구 3분의 1이 죽고 전 세계 점령 전쟁으로 핵폭탄 등에 무차별적으로 투하되기 때문에 그것도 특정한 날 하루에 특정한 시간에 적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룬다. 한꺼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그러니까 사망자가 발생하고 엄청난 그 사망자가 발생하고 또 부상자 또 환자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인구 3분의 1이 죽으면 또 환자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죽지 않은. 알겠죠? 그래서 수많은 죽음과 더불어 상상 이상의 부상자, 상상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은 이들이 이제 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후 3년 반 동안에 그때는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서는 전염병 통제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강화되고 그죠?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런 부상자들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생긴 이 점령 전쟁 과정에서 생긴 이렇게 이 부상자들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사살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은 식량도 부족하고 이제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충성분자 외에 그 어떤 부상자들은 사살당할 가능성이 크다. 알겠죠? 이런 사실들. 그리고 이제 전염병은 이제 어느 정도 통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통제를 이제 할 거예요. 알겠죠?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많은 그 환자들에 대한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첫째 대접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후 3년 반 동안의 전염병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대접은 이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서도 요 후반 이제 말기에 이제 저는 이제 반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때, 두때, 반때. 한 6개월 정도 되겠죠. 요때 이제 대접이 쏟아질 걸로 저는 보는데, 첫째 대접이 쏟아지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종기가 이제 생겨요. 피부에. 요거 이제 피부암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첫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면은 이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다. 이 종기로 인해 가지고 첫째 대접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계시록 16장 2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첫째가 가서 이제 천사죠.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벌써 이때는 후 3년 반 이제 시기는 완전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짐승의 이제 통제표를 이제 받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루어진 뒤에 짐승의 표를 적어도 다 받게 한 뒤에 이렇게 요 대접이 쏟아진다 이런 사실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넷째 대접, 특히 넷째 대접 가운데 대량의 이제 환자가 발생한다. 알겠죠? 요거는 저기도 있었잖아요. 그 3분의 1이 그러니까 첫째 나팔 가운데 전 3년 반 기간에 있었던 첫째 나팔이 그
그 3분의 1이 이제 그 지구 땅 3분의 1이 불이 타잖아요. 그때 많은 이제 화상 환자가 생기는데 요때 이제 화상 환자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해가 이제 대접을 쏟으면 이제 해가 이 선이 이제 그 열기를 이제 많이 품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상 환자도 사람이 많이 죽을 뿐만 아니라 화상 환자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이렇게 이 사람들도 죽으면은 좀 더 편하겠죠. 그렇지만은 화상 환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식량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그 8절 보도록 할게요.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래서 이제 많이 죽고 또 화상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사실들은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대접,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이렇게 되고 종기에 대량이 이렇게 피부암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제 다섯째 대접을 이제 천사가 이제 짐승의 보좌라는 거는 어디냐면은 이제 바벨론을 뜻해요. 바벨론 짐승의 보좌에 이제 그 다섯째 대접을 쏟게 되는데 그 쏟게 됨으로써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는 바와 같이 짐승의 보좌 곧 그 바벨론에 이렇게 쏟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여기에 결과가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이렇게 아픈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종기로 인해 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회방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막 이렇게 자기 그 행위를 이렇게 회개치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전 3년 반 요 기간 동안 인과 나팔, 재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부상자, 환자, 질병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 또 이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후 3년 반 요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 제국 통제 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상자들 이렇게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제국이 출발하면서 질병자들은 거의 죽일 거예요. 죽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은 그 하나의 짐이 되기 때문에 자기 체제에 짐이 되고 식량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이런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일 것이다. 그리고 요 후 3년 반 요 말기에 특히 대접 재앙이 이제 요 지구 땅에 이제 쏟아지면서 이제 많은 화상 환자라든가 많은 질병 환자라든가 특히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이제 종기 이제 암을 비롯한 이러한 상황들이 엄청 대량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란 초기부터 이 끝까지 이제 전염병은 계속 되고 있는 또 상황이다. 많은 지역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탄저균, 천연두, 에볼라, 세균전과 바이러스전 이것이 이제 행하게 된다. 인간들은 그래서 인공 전염병이 이제 창궐하게 된다. 각종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세계가 난리인데 이 코로나도 이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각종 이제 생화학전 여러 가지 이러한 전염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난리가 이제 아닌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를 통제 시스템을 위한 여러 지금의 실험으로 좀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건 코로나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저기 그 글로벌 세력 이제 세력들 세계 정부 이제 수립 세력들의 어떠한 그러한 저기 공작으로 저는 보죠. 그리고 넷째 인후에 본격적인 전염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넷째인, 그러니까 환란 시작한 지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이때 시점부터는 그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4분의 1이 죽게 되는 거의 전쟁, 물론 내가 전쟁, 흉년, 기근과 맹수들로 인해서 4분의 1이 죽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전염병이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그 어떤 인자이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는 거는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그런 이건 좀 저기죠. 그 믿는 그 성도들에 한해서죠.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또 죽으면은 또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살인, 처분 등의 극한 상황도 발생한다. 그렇죠. 특별히, 그러니까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이런 전염병을 비롯한 병에 걸리면은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방치하고 격리시키고 이런 거. 그렇지만 이제 전 그리스도 체제에 들어서면서는 이제 살처분, 그 살인, 죽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이런 거는 결국 일정 지역을 봉쇄하고 몰살을 자행하게 된다. 그래서 그 발생한 지역을 봉쇄하게 되면은 특별히 이렇게 그 이동의 자유라든가 이런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굉장히 기민하게 살아계신 성도들은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측 하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대환란 전에라도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실 것이라는 제 추측이 좀 들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 대환란을 이제 견디지 못할 이런 또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부르실 성도들도 있다. 알겠죠? 이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셔가지고 대환란을 통과하지 못할 그런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축복으로 이건 전염병을 보내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성경에 기록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추측해 볼 때 이제 성도들이 가운데 이제 그 여기를 견디지 못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하늘나라로 부르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부상이나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은 발생이 되거나 이렇게 엄청난 그 이렇게 그 환자가 이제 질병 이런 것들이 창궐할 텐데 병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는 붕괴가 된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것이 엄청난 이제 창궐할 텐데 이거는 반드시 이제 통제로 이어진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